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고 또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애통의 복을 받은 자, 애통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8복 연속 설교 8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 마음의 가난을 복으로 받은 자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혹은 마음의 가난은 죄인인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리키며 그 마음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정리했었죠. 이처럼 죄인인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께서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죄인의 가난함을 폭로하고 그의 부조리를 직면하게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영적인 감각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천국은 그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미 임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완전하게 누리게 될 나라를 가리키기에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로서 이 땅에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완전한 그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천국은 먼 미래에 누리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천국의 생명과 능력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 안에 이미 깃들여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인 가난한 마음과 천국을 짝지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자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나라이자 장차 완전하게 누리게 될 나라, 바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인 것입니다. 더불어 약속하신 천국을 지금 맛보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신앙을 가리켜 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복인 마음의 가난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복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그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솔직히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쉬운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이 무엇입니까?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은 슬프다 하는 어감도 부족하게 여겨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애통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애통하다는 말은 몹시 슬퍼하다라는 뜻으로서 더 깊고 진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을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누가복음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무엇으로 번역했습니까? 우는 자로 번역한 이유도 개역개정 성경이 더 강도 높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애통으로 번역한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슬픔 대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25절 같이 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따라서 팔복의 두 번째 복으로 언급된 이 애통은 조금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정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견디기 힘든 처지에 부닥쳐 매우 절망하고 깊이 좌절한 상태, 너무 속상한 까닭에 눈물만 나오고 펑펑 소리내어 울부짖을 정도로 아픈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슬퍼하다라는 평범한 말보다 애통하다는 강한 어감의 단어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번역자들이 임의대로 애통으로 번역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애통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은 이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슬퍼하다, 애도하다, 돌아가신 사람을 애도할 때 쓰는 말, 울부짖다 하는 뜻의 펜데오로서 개역개정이 단어의 원뜻에 부합하는 애통으로 매우 적절하게 번역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사절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팔복의 이 두 번째 복도 첫 번째 복인 가난한 마음만큼이나 탐탁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많이 소유한 자가 행복하다는 말이 진리처럼 통용되는 까닭에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얼른 와닿지 않았듯이 깊이 슬퍼하고 펑펑 우는 자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신 말씀도 이해하기는커녕 솔직히 독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팍팍한 일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오히려 공연불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 마련이죠. 생계를 위해 감당하는 고단한 직장 생활, 끊이지 않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부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인간관계와 거기서 겪는 무수한 갈등, 쉬이 지치는 몸과 자주 상처 있는 마음으로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몸소 겪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첫 번째 복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어떤 경우에는 불쾌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음의 가난 그 자체를 복으로 가르치셨듯이 이 말씀도 슬퍼하고 아파서 우는 그 자체가 복임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즉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우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복을 받았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냐는 거예요. 당장.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심히 슬퍼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복으로 언급한 가난 혹은 마음의 가난은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죄인의 그 가련한 상태임을 지적했었죠. 다시 말해 죄인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구원하실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서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은 이 두 번째 복이 첫 번째 복과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됐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가지 복을 개별적인 내용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각 구절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나열된 말씀임을 우리 성경의 독자들은 잊어서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음의 가난한 마음은 뭐와? 슬픔 혹은 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더불어 논리적으로 이 두 말씀이 긴밀하게 연관됐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통장의 잔액과 몸의 건강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는 뱃속 편하게 지내기 마련이지만 잔고가 없는 통장과 병명이 적힌 진단서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전처럼 마냥 뱃속 편하게 지내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 자신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등진 죄인에 불과하고 그분의 은혜와 생명에서 멀어져서 죄의 저주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후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더러운 내 치부가 드러나고 암울한 미래가 예정됐다면 평안하고 즐겁기는커녕 심히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누차 언급했듯이 한 사람이 하늘의 은혜로 믿음을 얻으면 자신의 가련한 실체를 직시하기 마련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가난한 실체를 확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실망하고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지각과 감각이 살아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과 증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가련한 실체를 깨닫고 심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자신의 처지가 가련하고 막막한데 희희낙낙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자신의 실체, 다시 말해 창조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상실하여 망가졌고 죄의 저주에 사로잡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내 스스로 확인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처럼 자기 자신에게 놀라 기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저의 회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이자 계기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말은 전혀 들어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몸으로 부대끼는 엄연한 현실이자 실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로 죄로 인해 망가진 가련한 인생임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장차 임할 심판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마음과 애통의 반응은 오직 거듭난 믿음의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온 자신, 지금까지 그렇게 살도록 부추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직시하고 슬퍼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를 죄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창조주이자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에 빠진 존재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반응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과 교육 등이 인간에게 약간은 영향을 줄지언정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는 국가와 민족과 인종의 차이는 물론이고 과거와 현재 같은 시간의 차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더러운 본성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과 고상한 교육을 제공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히려 성경은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조차 없다 하고 가르치며, 거기 더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대담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죽음과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주어질 때 죄인은 비로소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슬퍼할 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의 복은 감정적인 개인의 성향이나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성격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존재적, 실존적 슬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심히 슬퍼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애통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애통의 복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물질의 풍요와 육체의 쾌락이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모든 자랑과 공로는 구원받음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심히 절망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마음과 애통을 복으로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많은 신자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책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부이자 신앙의 전체인 것처럼 신봉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픔, 눈물, 고민, 갈등, 고통 등은 기독교 복음과 거리가 먼 죄의 결과나 마귀의 역사쯤으로 여기지만 반대로 기쁨, 성공, 건강, 승리, 형통 등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 하며 칭송하기 일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봤다면 그런 주장은 꺼내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깊이 슬퍼했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민족의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도 그 양상이 아주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의 복이에요. 애통의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는 나라와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동족들로 인해 만날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오죽하면 이 사람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비극이, 이 사람이 진단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 때문임을 깨달았던 그는 고통당하는 백성과 함께 애를 태우면서 깊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백성들보다 좀 더 편한 상태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맞이한 거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 예언했던 일로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온갖 고초를 겪었고, 심지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백성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성경은 예레미야의 인생을 저주스럽고 불행한 삶, 실패한 생애로 평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의 두 번째 복을 그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남유다의 죄악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애통했던 예레미야는 그의 삶의 모양새나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디서나 통용되는 게 진리죠.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 틀리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향락과 육체의 정욕에 도취된 죄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했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불편하고 불쾌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망가진 존재임을 직시하는 사람은 마냥 해맑게 웃고 떠들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부패하고 망가진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더불어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이 멀쩡한 줄 알고 희희낙낙하기 마련이죠. 발병률과 치사율이 높은 탓에 누구나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암이 폐암, 췌장암, 자궁, 경부암 등으로서 이런 종류의 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까닭에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죠. 이미 발견되면 어느 정도 3, 4기 정도 진행된 상태라 이게 참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진 상태인데도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자각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각 증상이 믿음이 아니면 이게 자각 증상이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 한 차림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우리 속담처럼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문제도 우리도 이러해야 마땅합니다. 2012년도에 방영하여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뉴스룸이라고 있습니다. 뉴스룸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십니까? 그 드라마에 이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첫 번째 시즌 1 첫 번째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이제 대학생들과 이렇게 면담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그 동영상 짤로던 뉴스룸 치시면 그 명장면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 명료하지만 아주 진리와 같은 대사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께 무관심한 이 죄인의 배은 망덕함, 그로 인해 슬퍼하고 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가난과 애통의 마음을 지닌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직시하고 슬퍼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과 기쁨의 근원으로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직시하기에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어떤 용어로 불러요? 우리가 찬양에도 많이 부르는 그 상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34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51편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 바로 가난한 마음, 애통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을 괴로워하고 슬퍼한 뒤에라야 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위로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은밀한 죄와 잘못, 허물을 직면하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몸에 난 상처를 내내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속사람의 상처와 결함을 주시하는 일도 괴롭기는 매한가지죠. 누군들 즐겁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애통한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무뎌진 완고한 완악한 마음에는 하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진 마음에 갈라진 틈을 비집고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상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에. 그러므로 그 은혜가 겨자씨처럼 작게 임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통의 복이 임한 상하고 깨진 마음, 거기에 심겨진 은혜의 씨앗은 우리의 생각보다 꽤 강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질기기 때문이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 큰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 애통의 복을 은혜로 받아 누림으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